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53페이지 8과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자기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살라. 기도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키라. 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리는 양 잡아먹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요. 요즘 표현을 보면은 신천지에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영상으로 이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3년, 5년, 10년 장기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목사의 마음까지 얻고 난 다음에 하나씩 포섭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속은 일이다. 양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다르다 입니다. 나무의 끝은 나무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한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한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구속론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불법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불법을 나간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 요즘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자기라고 하잖아요. 이만이라고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역사상에 등장을 하였던 수많은 이단들은 다 이런 길로 이 코스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안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지금 이만희가 그렇지요. 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 있다. 선지자 노릇을 한다. 선지자 노릇한다. 아주 신령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기적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신령한 능력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사한다. 기적을 행사한다. 그런데 그의 열매는, 맺히는 열매는 많은 과정을 가지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자기를 드러낸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라. 첫째는 타인을 향한 성도의 자세, 둘째는 성도 자신을 향한 삶의 모습,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지 못하잖아요. 너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것이다. 그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그날은 바로 예수 심판의 날인데, 그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자, 연습 문제 4번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본다. 맞는 말이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를 본다. 맞는 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의 열매가 있는가를 본다. 맞는 말이고, 일단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를 본다. 그건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 위배된 사상이나 설교가 있는가를 본다. 맞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신앙 건축자는 O, 어리석은 자에게는 X 하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 O,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나중에 듣겠다고 하는 자 X,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다른 이유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자 X, 부족해도 늘 말씀에 힘을 의지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 O. 너무 쉽지요? 요즘에는 학교에 바른생활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바른생활. 바른생활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바른생활. 1학년 바두가 뭐 인사,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 배우잖아요. 그죠? 응? 초등학교 가면은 학교 갔다 왔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해야지. 그런 거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가면은 거리에서 침 뱉으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배웁니다. 그 바른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바른 생활만 배우면 돼요. 윤리는 말이에요. 그것이 일평생 갑니다. 인사 잘하라, 그 평생 갑니다. 욕하지 마라, 침 뱉지 마라,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그게 일평생 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윤리의식은 평생을 갑니다. 지금 뭔 말하려고 지금 이 말 하는지 압니까? 너무 쉽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나중에 듣겠다고 하는 자, 엄마 말을 했는데 나중에 하겠다 하는 자, 똑같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자, 초등학교 2학년 바른 생활입니다. 부족해도 늘 말씀에 힘을 의지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 이거 3학년까지 갈 거 있습니까?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2학년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에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고, 이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행동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거 행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